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이 자리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모든 것을 채워지고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71장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바로 옆에 있는 170장 하시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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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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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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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193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93장.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복음서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느 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화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는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느 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느 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이스라엘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히 받게 하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어둠의 더러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 복음성가 151장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알아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도와주셔서 오늘도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당한 좋은 땅에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충만한 그 찬양이 가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구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벌과 공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이미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29절까지 마쳤기 때문에 30절부터 공독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11장을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는데, 원래 11장의 분량이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총 막 나오고 있어서 요약을 해도 만만치 않은 분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해 두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이게 볼륨 높이고 없나 봐요.
잘 들려요? 안 네, 들려요? 잘 들려요. 가까이 대고 해야 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록이죠. 그 기록을 11장의 1절과 2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벌써 이름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의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게 정말 될까?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실상이 아니잖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존재하는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뭐 바라고 믿을 게 뭐가 있겠느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도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증거를 받아야 분명히 믿어져요. 오전에 우리 박 목사님 예배의 승리자?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출석 늦게 하고 예수님도 늦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람 만나면서 교회 갈 거냐고 물어봤죠. 간다고 대답해서 합격해서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다닐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서 다녔고 총각 때도 누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죠. 그 교회 왜 가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계신 건 믿어졌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예배드린대요. 그 예배가 뭐야? 하나님 받으시지. 하나님 할 일 없냐 그런 거. 바쁘신 분이 뭐 그거 받고 있어. 그랬는데 결혼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너무 놀랍고 기절할 것처럼 놀랐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증거를 받았대요. 그리고 11장 6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에게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라고 주신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맞아? 계셔? 아니 이 땅의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맞아? 근데 되게 혼날 때는 의심해도 될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계신가? 아버지 확실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뭐냐? 어때요?
서운해 하신 거예요. 그거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하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상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어디에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찬양했잖아. 시온서. 그렇죠. 시온서에서 오늘 그 오전에도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게 그 그룹이 구약에 보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성전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갖다 넣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그룹을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그 그룹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 장소가 이름이 뭐예요? 그게 시온소예요. 시온좌 그렇게 하는 거고 속죄소 그렇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뭘 쌓아놓고? 상을 쌓아놓고. 상 받으려고 나가보신 적 있죠? 네. 근데 상을 쌓아놓고 기다리시는데 상을 달라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서운한? 상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상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을 받아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을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뭐 하면 돼요? 상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상 받은 일을 해야죠. 일을? 글쎄요, 좀 어려운 숙제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일을 많이 해야 사랑할까요? 일을 안 해도 사랑할까요? 안 해도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야 사랑해요? 일해야 사랑해요. 근데 우린 종이에요, 자녀예요? 자녀요. 자녀는 하인들 밖에서 빈둥거리는 거 볼 때 아버지 옆에서 뒹굴고 있어도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준비한 상 한 개도 안 빠지고 몽땅 받게 해주세요.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누구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 데서 숙제를 내줬어요. 로마서 5, 6, 7, 8장을 내일까지 외워라. 오늘 하루만 그리고 상을 준비해서 주겠다. 근데 제가 그 밤에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성경책을 상으로 받았어요. 누구 생각하고? 상 주실 일을 생각하고. 정말 욕심이 나는 건 아닌데 상 받으면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시켰어요. 그 에녹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리죠. 300 몇 살 한창 때. 다음에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명단이 쭉 왔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11장 30절부터 공독을 했죠. 그 앞에 이제 홍해까지. 홍해 얘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부어서 내 백성을 놓아라.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혼이 나서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훈련을 받고 40년은 고생시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받았어요? 40년. 원래 하나님이 잡은 훈련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훈련시키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서 거기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왜 40년 걸렸죠? 뺀질거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국을 다녀보면서 저 동네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매일 고깃국 먹었는데 거짓말을 해도 거기서 무슨 고깃국을 지내가 이렇게 먹었다고. 그죠? 벽돌 굽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좋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뭐 고깃국 먹었다고 거기 돌아간다고. 거기 돌아가는 거 거기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인연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따라 사나요? 그렇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바라보고 매일 거기 가서 거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증거를 받은 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요단강도 어떻게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는데 여리고 도착할 때 건너간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고 오히려 뚝에 넘쳐 흘렀어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범람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라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 발을 강에 들어놓고 강을 먼저 밟으래요. 강 밟으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몇 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한 발을 강물에 들여놨더니 요단 강물이 위에서 멈춰지고 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경이 와도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어마무시한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인 것 같고 제일 강력한 군사들은 무장된 성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싸우면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제사장들 7명 나와서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돌아라? 7일을 돌아라. 근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뭐 해라? 소리가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하잖아요. 아니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창과 칼과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을 들고 그리고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벽에 나가서 한 바퀴를 쓱 돌고 여러 사람들이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좀 그냥 쟤들 웃기네 뭐 하는 거지. 둘째 날도 보니까 또 그래. 아니 뭐 무기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달고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근데 7일을 그렇게 도네. 쟤네들 언제까지 저럴 거야? 근데 7일 되는 날은 안 가고 뭐예요? 더 돌아 7바퀴를 돌고. 그러더니 7바퀴 돌고 나서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이 갑자기 우지직 하더니 갈라지고 쏟아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상징입니다. 누가 지금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이 여리고성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거기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 마귀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자녀들의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아멘. 그 예표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에 보여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그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았는데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죠. 두루마리 책이 봉인돼 있어. 봉인이 몇 개? 7인으로 봉인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뜯어요. 뜯을 때 세상에 있는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7 나팔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7 나팔을 불어요.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나타났어요? 7 대적이 심판으로 나타나. 그리고 7 대적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적을 쏟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참잠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잠잠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돌 때마다 하늘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집단과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의 싸움이에요. 싸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교회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31절 믿음으로 누구는? 기생 라합은 라합 얘기가 나오네요. 라합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인데 직업이 있네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받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라합이 누구를 영접을 했대요? 누구 영접을 했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찌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정탐꾼에 들어갔는데 숨을 곳이 좀 있어야 돼서 찾다 보니까 주막집 같은 거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들어가 봤더니 누가 살아요? 라합이 살고 있어요. 라합이 눈치채고 얼른 몰래 숨겨줬어요. 곧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있느냐? 어이 잠깐 들렸다가 물 마시고 어디 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막 뒤쫓아 나가죠. 그러니까 다락에 숨겨놨던 그 사람도 숨어 있는 곳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라합이 고백하죠. 내가 당신들의 소식을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탈출해 여기 올 때까지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나 녹았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하고 약속해라. 내가 오늘 당신을 살린 것처럼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와 우리 집을 살려라. 약속하마.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거기 밧줄을 매달아서 탈출을 시키죠. 밧줄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 붉은 줄. 우리가 다시 와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 지금 이 줄을 붉은 줄을 창밖에 걸면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이 줄을 보고 너희 집에 와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니 이 성이 멸망할 때 이 성의 가족들이 모여 있어라. 그래서 성이 무너질 때 들어가서 구출을 냈죠. 멸망하여 죽어 마땅한 기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미리 정탐꾼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정탐하러 간 게 아니고 라합 살리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배의 명분은 정탐을 하러 갔다. 근데 하나님의 속셈은 라합을 가서 살려라. 라합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라합이 결혼도 하고 또 증손자가 나왔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 왕. 그렇죠. 야, 다윗 왕의 그 할머니. 그렇죠. 그 신랑 이름도 나오더라고. 아니야. 족보에 있잖아. 누가? 그 라합의 신랑 이름이 살몬이에요. 유다의 살몬. 족보에 나오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았고. 너무 멋있는 족보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기생이잖아. 그죠? 사실 우리도 기생보다는 알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보니까 살몬이 어떻게 라합하고 결혼을 했을까? 혹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 러브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눈이 맞아 쓸 것 같기도 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여기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 나오는데 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립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는 뭐 한꺼번에 몇 명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한 사람만 해도 설교 1시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기 성경의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지시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주제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없다는 얘기는 누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고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구원해 놓으면 또 살만하면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치르게 해서 그래서 죽겠다고 또 못 견디면 사사를 한 명 세워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무슨 뭐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사사기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평탄하지가 않아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봐야죠. 기도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니까 미디안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하고 들키면 또 미디안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힘들 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쌍하니까 미디안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구해 주신다고 미디안을 찾아오셨어요. 너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를 세우고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으면 여기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가서 제물을 갖고 와서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천사가 지팡이로 끝에 대니까 불이 확 붙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 죽는다. 왜?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 기도원이 그때 너무 절망을 했어요. 화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할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기도원에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의 마음속에 갑자기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물리치고 찾아온 평강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찬양이 되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냥 근심 걱정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기쁨. 그리고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원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양털을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만 푹 젓고 주변은 말라있으면 하나님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은 푹 젓고 주변은 말라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의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그 이따 새벽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은 배짱 말라있고 주변의 땅은 젖어있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2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십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단도 많고 귀신의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돼요. 성령이 저 탈을 쓰고 나타나는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고 다 응답해 주셨죠. 그게 옳은 답이에요. 저는 설교하기 심하면 무슨 말까지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믿지 마십시오. 테스트 해보고 그러고 믿으세요.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왜 목사가 저러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고 응답하셔요. 그 영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바락 시대에는 사사가 여자였어요. 여자 이름 누구죠? 사사. 드보라. 예.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전쟁터에 보내서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했다. 이건 가서 구원하시오. 그러니까 바락이 그럼 순종해서 가긴 갈 텐데 당신이 가면 내가 가리. 그래도 어쨌든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거인이잖아요. 키도 한 3m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모에게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누구에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너는 하나님 거야. 그렇게 구별된 자녀를 키워. 근데 나시린이 3가지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죠?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그냥 길러요. 그 다음 뭐 먹지 말아야 되죠?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3가지 지키는 게 나시린. 근데 삼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머리는 누가 잘랐어요? 그렇죠. 들릴라. 영어 발음으로 딜라일라라고 무슨 합성지어죠. 그래도 어쨌든 순종을 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러나 삼손은 너무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왜요? 사사기의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를 3명 바꾸고 들릴라한테 머리가 잘리는 바람에 거기에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2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결박이 돼서 맷돌을 갈았어요.
그리고는 그 삼손이 대적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 이름이 뭐잖아요? 뭐예요? 블레셋. 영어 발음으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직까지도 그냥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때 뭐 끝장이 좀 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큰 잔치를 팔레스타인에서 열어가지고 삼손을 끌어다가 재롱을 좀 피게 하라. 그래서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에 묶어놔라. 묶였어요. 묶였더니 그 옆에 보초한테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이 집을 버티는 두 기둥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머지 기둥이 어디 있냐? 옆에 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내가 만져주게 해달라. 그리고 죽을 만졌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죽으면서 이 블레셋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외치면서 밀었는데 어떻게 됐죠?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그때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입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처가 따로 있고 본처가 나온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첩으로 얻은 기생한테서 입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본처에서 난 형들이 너무 박대를 한 거예요. 천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사람들이 불러다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라.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응답을 듣고 갔죠. 근데 가면서 뭐 했죠?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뭐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네. 목을 다 죽이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떼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막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막 애교를 떨면서 마중을 나오는데 누구예요? 무남동녀 외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네가 왜 여기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원하고 약속한 거니까 따라 하나님의 이런 성원을 했구나. 그러니까 딸은 뭐래요?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사흘 동안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흘에 나를 반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가 우리 분수를 알아서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삼손처럼 입다처럼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가 맹세한다고 너희 머리통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흰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그죠? 아니 난 까말머리 갖고 싶고 갈색머리 갖고 싶은데 왜 자꾸 자라는 거야? 까매져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너 그것도 못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다만 예 하든가 아니요 하든가 그것만 해라.
다윗은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래도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실수 한번 하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게 들키게 되니까 살인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훌륭한 치적은 다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것만 싹 집은 하나님과 같은 신술구주신 분이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일을 다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나가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괴롭혔던 나라들을 무찌르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는 것은 뭐 기도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신상을 하나님이 부수라고 했다고 다 부숴버리잖아요. 아침에 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뭐를 행한 것이다? 의를 행한 것이다. 악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친 것 그런 것들도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겨두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남겨뒀어요? 살려뒀어요? 남겨둔 것 때문에 그 남겨둔 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겨둔 거가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입은 누가 막았죠? 다니엘이 막았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재질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사자굴에 넣었지만 근심이 돼서 사자굴 옆에서 다니엘아 아무 일 없느냐? 예, 아무 일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사자굴을 막으셨어요. 아침에 임금이 또 나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예, 너무 기뻐서 신하들을 불러서 다니엘을 꺼내라.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이간질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34절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사람들도 누명을 쓰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장작을 쌓아놓고 불속에 던지겠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세 명이 때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속에 던져놓으면 누가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속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니. 불속에 던져놓죠. 몇 명 넣었어요? 3명 넣었어요. 왕이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잘하시네. 괜히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약한 자가 강하고 되고 전쟁의 영광에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자가 부활을 했대요. 구약에서도. 누구지요?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도망을 가게 됐는데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여줬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르밧 거기 가면 과부가 있어. 그를 만나면 그가 너를 감옥이 끝나기 먹여 살릴 거야.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 조각을 줍고 있죠.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한 줌 나무 밀가루로 우리 아이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나를 해서 먼저 갖다 주고 먹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진 않았는데 과부에게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어떻게 감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집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얻어먹고 사는 사이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 더 살렸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과 바울과 삼층에 베드로. 누구 살렸죠? 답이다. 베드로, 바울도 살렸는데 맞나요? 네, 사울도 청년. 네?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는데 맞아요. 누구? 예. 그러니까 신약에도 제자들이 살린다니까. 여러분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성령이 임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안 하고 말씀에 순종.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훈련 받고 있다가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쓰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그렇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권능을 받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쓰임 받으면 그렇게 쓰임 받아 가야지.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그죠? 아니 나이가 상관 있으면 모세는 옛날에 끝났어요. 모세가 나이 상관이 있는 거 먼저 알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80에. 하나님은 상관없다. 능력 부어서 쓰시잖아요.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문도 받고 감옥에 갇히고 36절 조롱받고 채찍질에 맞고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전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있구나. 순교의 전물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 그런 분이 유명하잖아요. 감옥에서 순경들이 판자에다가 뭐 박아놓고 걸으라고 했죠. 못을 박아놓고 그걸 걸으라고 했다고. 주기철 목사 거기를 밟고 지나갔다고 그래 맨발로. 못을 맨발로 지나가면 너무 끔찍해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면회를 가서 주기철 목사님 어디를 밟고 지나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한 발을 내서 못을 밟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주님이라면 그랬을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주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동굴과 산과 토굴에 유리한 거는 해외여행 가면 어디 가면 있죠? 터키에 가도 있고 에베소 같은 데 가도 있고 산으로 도망가서 바위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어디가 교회예요? 산속의 동굴이 교회예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그 자리가 교회예요. 로마 시대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공동묘지로 도망가서 묘지를 파고 밑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의리의리해야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 자랑했잖아요. 주여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교회는 건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건물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박해가 사라지고, 그렇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생겼는데, 교회에 가야 출세하라고 그런 시대일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나 박해가 오고 참신앙이 도망을 당하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어디에 교회가 생겼어요? 산속의 동굴에, 공동묘지 지하에. 하나님이 키질 하시는 거예요. 키를 까불러서 환난을 통해서 알곡들을 고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분들은 하나님이 뭘로 인정하신 거예요? 알곡으로 인정하신. 여러분, 알곡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아멘.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게 뭐지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한다. 근데 신약은 뭐라고 해요? 실체, 그림자가 실체가 된 거.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 그래서 신약이라고 해요.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십자가를 약속을 하신 건데, 우리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목격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약속된 십자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면 여기 기록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로 뭐를 이루지 못하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읽으면 아브라함이 부럽고, 에녹을 읽으면 에녹이 부럽고, 모세가 읽으면 모세가 부럽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실상을 보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성진자의 길을 잘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